빌립보서 오늘 3장 10절로 12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권능과 은혜로 오늘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범사가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권능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연합 행사를 치르느라고 날밤을 대듯이 한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묵상하신 분들이 꽤 있을 줄 아는데 그래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빠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우리들은 존재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힘줘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연이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 말로 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은총과 생명과 기쁨과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천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입니다. 오늘도 병겁침 받는 역사의 근원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능력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정체감입니다. 부활은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인의 그 부활 신앙으로 오늘 사는 자, 그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는 자, 그 부활의 신앙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인도의 위대한 선교자라고 말하면 선다싱을 말하죠. 이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와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의 주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인도인으로서 당신 종교, 나라의 전통 종교의 힌두교를 버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믿게 됐습니까? 신기한 듯이 물었습니다. 선다싱이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여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곳에서 살아 계시고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시고 삶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현재는 여기에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전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맞이할 우리들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맏형격인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결국 부인을 하게 되고 숨고 도망치는 비겁한 변절자의 모습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 그가 옷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과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침없는 자가 됐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강력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였습니다. 수많은 군중 중에서 그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십시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 같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심플했어요.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고 살리셨다.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을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2시부터 1시부터 나와서 여러분들 참 예배를 준비하고 이웃께서 오신 분들에게 아침을 준비하고 그 속에는 다 딱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이 일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 아시잖아요. 3년만 동안 예수의 제자가 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가 사도들에서 이제 탈락하고 거기에 새로운 사도를 보충할 때, 뽑을 때 그 사도들이 내걸었던 선제 조건, 가장 강력한 선결 조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잘생겼냐고요? 옷 잘 입냐고요? 돈 많냐고요? No way. 딱 한마디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경험했고 증인되고자 하는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철학입니까? 노맨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신화입니까? 옛날 얘기입니까? 소설입니까? 추상적인 얘기입니까? 그저 논리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입니다. 강력한 역사적인 부활,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 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부활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활에는 꼭 권능이란 말이 딱 쫓아다니는 겁니다. 부활과 권능은 한 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는 역사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있어서 우리 장로님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우리 안사님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권사님을 더 힘있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을 우렁차게 예수의 증인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권능이란 말 듀나미스라는 헬러 말이죠. 폭발적이고 이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 듀나미스에서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왔죠. 다이너마이트가 왔고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왔죠. 그러니까 부활은 이렇게 폭발적인 능력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파괴력도 있다는 겁니다. 죄를 파괴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가 하면 부활은 아주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수집던 사람들이 막 쾌활해지고 조이풀하게 바뀌고 능동적으로 바뀌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라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이 부활의 권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부활주일에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이름하여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내용인즉슨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되자 빌립보 교회를 위시한 많은 교회들이 그에게 구제 헌금과 기도를, 성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아주 교묘하게 침투한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오염시키고 복음을 왜곡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라, 이것이 대항할 힘이다, 영적 무장을 갖추라고 권고하고 권면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부활을, 그것이 핵심이 부활인데 이 부활을 그저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라고 말씀하신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체험해서, 오늘 부활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체험해서 그 실체를 깨닫고 그 능력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 그렇게 영적으로 이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두뇌에 저축해두는, 축적해두는 지식은 산지식이 아니죠. 오늘 생명 있는 지식, 그런 생명의 지식이 삶이 되고 또한 그것이 강력한 내게 열망이 돼서 붙잡힌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권능,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권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권능일까요? 첫째는요,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누리고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능력, 살게 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과거에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제 자신 있게 이런 변화된 그 능력이 더 컸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청산하게 된 그 과정, 그리고 새롭게 된 현재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예수께 붙잡혔다. 자기는 예수께 붙잡힌 자라는 겁니다. 누가 말하면 바울이기 전에 나는 예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12절에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야, 온전히 잃었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은혜로운 삶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런 예수와 전혀 반대의 길을 걷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쫓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회파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은, 진리 쪽에서 보면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핍박자의 삶을 청산할 수밖에 없었던, 청산하게 만들었던 능력이 뭐였을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그날도 예수를 쫓는 무리들을 잡아가두려고 설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순간 그의 삶은요, 소홍들이 채 잘못됐다는 사실을 단박에 깨닫고 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도 오늘 이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터닝 포인트가 없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2022년 부활주일만큼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을 그에게 입혀주자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내세관이 바뀌었습니다. 신앙관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까지 세상에 좋다는 것들이, 값지다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이 더욱 내게 진정 필요한 것들이었구나 하고 그것이 귀해져서 그것을 위한다면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힘, 세상에 맞서 당당하게 굽힘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 어디 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 누가 나를 핍박하더라도 주의를, 예배를 지키는 힘, 누구의 힘일까요? 무엇의 힘일까요? 부활의 힘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19세기 그러므로 최고의 시인이라 불리는 롱펠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롱펠로는요, 인생에서 참 쓰라린 경험을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시인 롱펠로가 젊어서 사랑하던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먼저 죽는 그런 가슴에 묻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후에 그 아내마저도 부엌에서 화상을 입고 그것이 화근이 돼서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참 두 아내를 먼저다 보내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비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그가 이제 75세 나이에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의 사별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시는 그 유명한 롱펠로의 그 아름다운 멋진 시를, 영혼을 감싸주는 그런 위대한 시를 당신은 쓸 수 있었습니까? 그거죠. 마음은, 생애는 상처투성인데 어떻게 시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자 롱펠로가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하나를 이렇게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옛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그와 같습니다. 저희의 인생을 돌아보니 오직 하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비극과 어떤 어려움의 인생 속에서도 나는 그것이 비극이라기보다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시는 당연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권능은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영혼이 잘장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 강건이 된 역사가 이곳에서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의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요? 어떤 핍박, 고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물론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곧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따라하십시다, 전천후 신앙. 시작. 전천후 신앙. 그 전천후 신앙을 주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은혜다.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 어떤 역경,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전천후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환경과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확실한 신앙입니다. 요새 너무 잘 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변해요. 이제 사랑하는 애완견도 변해요. 조금만 섭섭하게 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기후가 변했습니다. 인심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부활의 믿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변하지 마세요. 시작. 부활의 믿음으로 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고 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뭐라고요? 살든지 뭐라고요? 그럼 작아지 않아요. 살든지 뭐라고요?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짓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말이 아멘이죠.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건 정말 살던 일은 다 아멘하더라고. 죽던 일 하고 나면 조용해지더라. 다니엘 3장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를 칭송하게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못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그때에 아시는 것처럼 사드렉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노합니다. 왕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해야 됩니까? 그 말이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 여러분들 용광로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다 같이 아옵소서. 시작. 아옵소서. 알라 이겁니다. 지금 누가 지금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왕입니다. 근데 집어넣든지 말든지 당신 똑바로 알아들으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 가운데 하실 줄 믿는 부활의 신앙 때문에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믿음이 자기뿐만 아니라 2000년 바로 오늘 이 시점에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능케 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앞에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거기까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이 말을 읽으시면서 뭐가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그럼 쉽게 말할게요. 지금 이 어순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 그리고 고난입니까? 고난 그리고 부활입니까? 이게 IQ가 여러분들 세 자리라서 너무 네 자리라서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고난 받은 후에 부활합니까? 부활 그 다음에 고난입니까? 우리가 보통 어순은 고난에 참여함과 부활의 권능이 나와야 되는데 바울은 부활의 권능 먼저 말하고 고난에 참여함이 뒤에 나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날 편지를 쓰다가 너무 늦게 피곤한 틈에 잘못 어순이 바뀌었다. 이유가 없다. 2번. 세 번째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의도적이다. 마지막 3번이겠죠. 3번이겠죠. 바울이 몰라서 쓴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여기에 바울의 깊은 경륜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을 경험한 자, 부활신앙에 확신한 자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팬데믹이 아니라 어떤 글로벌을, 이 소사이티를, 커뮤니티를, 이 세상을 덮는 위험에서도 신앙 지킬 수 있다. 그것이 뭘까?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서는 고난이 먼저가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누르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꼭 여러분에게 가정과 직장과 삶과 이 시간에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의 27편의 말씀입니다. 몇 해 전에 수술 받으려고 한 번은 심장마비가 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수술실 들어갔고, 두 번째는 의식이 있는 가운데 네 발로 수술하겠다고 새벽에 찾아 들어갔는데, 기다렸다가 절차를 밟아서 침대 위에 들어놓아서 이제 수술실로 갔는데 복도에 그 등을 다 거기서 하나 둘 세고 갔어요. 그리고 수술실 들어갔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런 느낌이구나. 그때는요, 제가 굉장히 담대했을 것 같잖아요. 왜 고개를 흔드십니까? 이런 마음 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떠나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꽁꽁 숨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평강의 능력입니다. 평강의 능력이 요구하면 어떤 고난 속에 담대해집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 육체적인 어떤 이런 과정의 연약함을 이기는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장로님에게는 이번에 큰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사선을 넘는 은혜가 있고 이제 부활의 권능을 확실히 더 십자가로 꽂았을 그런 장로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경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함부로 경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은혜가 있는 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만 믿는 거다. 그 밖에 답이 없다. 꼭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쏟아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주눅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부활의 권능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서 11장 36절에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건 참 상상도 못하는 고난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을 원문을 직역하면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들의 가치에 걸맞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의 가치관에는 부활의 믿음이 확고해서 어떤 핍박과 학대와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실 우리의 부활을, 그 확신을 여러분에게 지금 가슴에다가 다 박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회유, 협박, 핍박, 두려움, 공포 속에서 우리 좀 담대히 걸어가십시다. 꿈쩍도 하지 말고 담대히 걸어가십시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보니까 부활의 권능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참 자유함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혹시나 부활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까? 물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역사 속에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위대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과 가치와 희망과 안목과 미래를 제공해주는 놀라운 은총의 살아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장악하고 있는 오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헛것되게 만들고 무의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매일 주신 바 되어서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시험 들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딛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다는 말은 엘류데오란 말인데 엘류데로란 말은 자유롭게 하다는 거예요. 나를 얽매도 모든 것들이 이제 자유로워지겠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저주가, 더 이상 공중과 핍박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사건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들은 바울을 통해 입술을 통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쏜다는 말, 독사나 정과 같은 독충의 침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는 걸 말하죠. 독사가 찔렀을 때의 그 아픔과 고통, 무엇을 가져올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제까지 사망이, 저주가 여러분과 나를 쏘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쏠 수 없어요. 쏴도 it's okay.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과 권능이 있으므로 참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슈퍼맨. 옛날에 나는 그때다가 우리가 슈퍼맨이에요. 예수의 은혜, 슈퍼의 은혜가 있겠으므로 쏘지만 그것이 나를, 우리의 영혼을 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망, 저주, 질병, 가난, 고통으로부터 무력화된 마귀의 권세로부터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마귀의 권세를 무효화시켰다. 완전히 지워버렸다. 말끔하게 지워버렸다네. 오늘 그런 아침,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19세기 가장 위대한 시인 중에 한 사람, 프랑스의 작가 빅톨 휴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 아시잖아요, future. 미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약한 자에게는 도달 불가능, 소심한 자에게는 알 수 없음. 그러나 다 같이 담대한 자에게는 opportunity,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시간 다가오는 미래는 어떤 이름입니까? 도달 불가능입니까? 아니면 미지, 알 수 없음입니까? 아니면 기회입니까? 적어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 없는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하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미래는 기회고 축복이고 감사고 은혜고 영광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주일이 다시 한번 지쳐있는 나의 영혼에
육신의 샘을 공급하고 확신을 갖는 은혜의 주일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다. 부활의 권능은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전춘의 신앙을 주는 능력이다. 부활의 권능은 죄와 사망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아멘 한다면 외칠 우리의 외침은 이겁니다. 자신을 한계에 가두지 말라. 부활의 능력으로 참 자유하라. 다 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참 자유하라. 참 자유하라. 참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